성경에서 가장 지루한 책을 한 권 꼽으라면 역대상이 아마 그 대표적인 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역대상에 나오는 그 족보 이야기는 더더욱 우리에게 지루함을 더해줍니다. 족보가 한두 장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길게 족보가 연결되어 있고 적어도 한 7장, 8장까지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들이 족보와 관련된 그 지파, 자손 이름들이 열거되면서 역대상을 읽어나가기가 참 힘들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전체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나면 역대상이 그만큼 이만큼 은혜로운 책이구나, 이만큼 도전적인 책이구나, 이만큼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가져다 주는 책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저와 이 역대상을 몇 가지 큰 주제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보시면서 역대상을 앞으로 읽어나갈 때 이렇게 이 책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책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먼저 PPT를 통해서 몇 가지만 꼭 점검해야 될 몇 가지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먼저 역대상은 사무엘상 하나, 열왕기상 하와 같이 원래 한 권의 책, 그래서 역대상하가 아니라 역대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고, 그리고 역대상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때의 사건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언제 사건들일까?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 역대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주전 400년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알 수 있는 책이고, 세 번째 컷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근데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는 달리 역대기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정치적인 역사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한다면, 역대기서는 그런 것들을 거의 다 삭제하고 영적인 역사에 관한 부분들로 서술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사건이 일어난 후 거의 가깝게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반면에, 이 역대기서는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포로로 돌아왔을 때,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소개하면서 써준 기록한 책이 역대기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한참 일어난 후에 기록된 이 역대기서는 포로로에서 귀환되어진 그 백성들에게 쓰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역사 서술적 방법이 아니라 사실은 소망적 관점에서, 긍정적 관점에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사람의 실패의 관점에서 쓰여지고 있다고 한다면,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에 집중하여서 이 책을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역대기서에는 읽다 보면 소망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기도해야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갈망들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신뢰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 다른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신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역대기서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간을 보시면 역대기서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계보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계보는 메시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계보를 아담에서부터 다윗에까지 쭉 적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장부터 29장의 이야기들은 언약의 관점에서 성전 건축을 기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언약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서에 보시면 이 큰 두 가지의 주제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메시아의 계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지탱케 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역대 하루 넘어가면 거기에는 솔로몬의 이야기와
그리고 유다 왕들의 통치 이야기를 통해서 민족이 어떻게 부흥하고 타락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서에 보여지고 있는 그 족보의 이야기들은 다음 컷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뿌리 이야기는 1장부터 3장까지 다윗 족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4장부터 그리고 3장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그 후의 이야기들은 다윗의 후손들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의 핵심은, 그래 메시아의 혈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혈통을 이어가시는구나 라고 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잘못은, 사람들의 죄악은 그 혈통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중지시키고 망가뜨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 세우신 그 섭리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신 일들을 이 계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는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에 보시면 메시아의 표 이야기는 다윗으로, 솔로몬으로, 그리고 요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정말 이것이 이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밧세바에게 4명의 아들을 낳고 또 9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을 보면 6명의 아이들 그리고 9명의 아이들, 이 모두가 다 참 문제가 많은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장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이루어내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는 말씀을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의 여러 가지 죄악스러운 모습들을 통해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견고하게 세워가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상에서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큰 주제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도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음 컷에 보면 역대상 4장의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다음 컷 한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족보 이야기에 뜬금없는 4장에 이 구절이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족보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야만 될 수 있어 라고 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역대기의 기자는 유다 자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름을 소개하다가 유독
이 야베스에게 많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고통이라 이름하는 그 야베스이지만 그는 형제들 모두에게 존귀한 자로, 형제들보다도 더 존귀한 자로 일컬음 받았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기도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네 가지를 구하고 네 가지의 응답을 다 받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환난에서 벗어나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가지의 기도를 다 응답 주신 거죠. 복을 구하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구하는 기도, 하나님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야베스의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 기사에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다윗의 모습을 쭉 보시면 역대상 하에는 다윗의 기도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역대기서가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 귀중한 핵심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어쩌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 이 기도가 모든 족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이지만 참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의로운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는 그렇지 못한 불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악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복으로 산다는 것은, 복의 통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 주셔야만이 우리가 복으로, 복의 통로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모든 족보를 통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며 야베스와 같이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역대기서에서 또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역대상 10장의 말씀에부터 나오고 있는 이 다윗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간직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었지만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다윗에게서 뽑을 수 있는 중요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이 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는 정말 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할 수 있는 것인가? 다윗이 왕 되기까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실제 바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도망치는 신세를 면하지 못했고, 도망치다가 결국은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때서야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은 사울 왕의 죽음 기사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7절 이하에서 사울 왕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그 사울의 시체를 장사 지내주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이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극진하게 접대하는 일들이, 극진하게 축복하고 그들을 상 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이 맨 처음 하고 있는 일이 이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원수를 죽인 길르앗 야베스, 아니 원수를 잘 장사 지내준 그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상 주는 모습이 다윗 왕이 맨 처음 왕 되어서 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쩌면 사울 왕 때문에 자기의 젊음 전체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는데, 사울 왕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인생이 광야에서 고생하는 일들로 얼룩졌는데, 그 사람을 장사 지내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상 주고 그 사람들을 이해해 주고 그 사람들을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입니다. 메투엘이라고 하는 그 주석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술수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해관계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간직하고 있는 다윗 왕은 그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맨 처음 사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귀중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화해하는 일들,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일들을 왕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 처음 시간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정치적 지도자들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도 참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그냥 내 주권만, 내 이익만, 내 권력만 세워가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베풀고 관계를 세우고 화목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의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이 왕으로 세워지고 맨 처음 하고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가져오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도 거기에 보여집니다. 함께 읽지 아니하였지만 13장 말씀으로 돌아가면 11장, 12장 그 내용들은 다윗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을 또 소개해요. 사람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으로 가면 다윗이 실제 왕으로 세워지고 하는 또 한 가지 일을 기록할 때에 다윗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장소로 가져온다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는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챙기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복이 내 집권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고를 감내하고라도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 일을 단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사람과의 화목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정성을 다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예배 회복의 삶이 있기 전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그 일을 먼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윗은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헌신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배가 최선의 헌신이어야 되지만 사실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최상의 것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음을 말씀하시기에 참 어려운 것이 예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행하고 있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역사하고 있는 그 모습,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함과 사람과의 관계들을 화목하게, 화평하게 이루어가는 일들을 함께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11장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네가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목자가 되게 하겠다, 주권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목자가 되게 하겠다, 주권자가 되게 하겠다 하는 사실은 다윗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백성들에 대한 봉사의 측면이 강한, 섬김의 측면이 강한 모습이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그들을 평안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목자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일 수 있는 의무가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고, 이걸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이 그걸 잘 각성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주권자는 강한 지도력을 이야기하는, 통치력을 이야기하는, 권력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주권자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빼놓지 않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통치력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주권적인 역사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주권적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주권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만 섬기는 자, 겸손하지만 정말 바르게 된 통치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시대에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지도력을 행사할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그 지도력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진짜 인도하고 보호하고 섬기고 먹이는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지도력을 행사해야 되고, 또 한 가지의 모습은 바른 분별력과 권력을 가진, 지도력을 가진, 통치력을 가진 그런 주권자의 모습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가 있을 때 가정이든지 단체든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도력에서. 그 지도력은 역대상 1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같이 1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강성해질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표현은 어쩌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리더십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 의존적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쇠함과 흥함의 연속사건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리더십이 거기에 있는 거죠. 목자임과 동시에 주권자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하다 외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구절은 히브리 원어로는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으로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 거죠.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으로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 큰 걸음을 걸을 수 있었고 더 넓은 포용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하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 엄마로, 아빠로 어떤 지도력을 행사할 때마다 더 큰 걸음 걸을 수 없어요. 더 넓은 포용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고 짜증내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리더십의 현장에서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으로 그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이 보여지고 있는 다윗의 기록을 여러분들은 세밀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기도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관점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가 행했던 리더십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에게는 목자의 리더십, 주권자의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리더십이 어우러져서 어쩌면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으로 점점 강성하여지는 다윗 왕조를 세워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목자의 리더십, 하나님이 주신 주권자의 리더십, 하나님이 주신 함께 하심의 리더십을 가지고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